음식 중에 샌드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아래가 납작한 빵이고 그 가운데 계란이나 또 야채를 넣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샌드위치. 근데 이 샌드위치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비유가 됩니다. 마가복음 6장은 흔히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6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오늘 본문이 되는 30절부터 사도들이 전한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사도들의 전도 파송 이야기, 가운데 세례 요한 이야기, 그 위에는 전도 갔다 돌아온 이야기. 마치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사역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어쩌면 요한처럼 순교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샌드위치 구조의 이제 위쪽,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전도 활동을 보고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종 박은미 권사님의 아들 김지후 군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몇 가지 권면말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생각 외로 신랑 신부가 그 와중에서도 아주 잘 듣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아주 한 가지를 힘주어 말했습니다. 결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 하나가 되는 데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만 되면 되느냐? 무조건 하나만 되면 되느냐? 아니죠. 하나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하나가 되어야지 어떤 이념이나 또 사상이나 어떤 핏줄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것들이 핵이 되는 그런 하나가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구원파를 비롯한 이단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중심으로, 교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니 무서운 악을 거침없이, 가책 없이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도 예수님 닮고 아내도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데서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행복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이 일, 이 성화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닮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신약의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또 닮아가라는 명령이고 지혜이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제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이 초점에서는 조금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30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뭐하니요? 고하니라고 했습니다. 고하니. 이 6장 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씩 보냈냐? 2명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여러 당부를 하신 다음 파송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보고, 이것을 주님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셨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바램대로 지금 낱낱이 다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보고하는 것을 제자 훈련의 아주 중요한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보고라는 것입니다.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나 사람을 대하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태도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고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를 해서 신병 훈련을 마치고 100일 보충대를 거쳐서 이제 보병사단으로 추력을 타고 소위 말하는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력대에 타고 쭉 이제 한참을 가는데, 그때 마침 그 차량에 군대 생활을 오래 한 부사관 한 분 타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굉장히 측은한가 봐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군대 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참 3년이라는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가 쫑긋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래, 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보고만 잘하면 된다. 보고만 철저히 하면 군대 생활은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다. 아주 명언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명언에 가까운 소리. 전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두 시간 차를 타고 가는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이지만 보고라는 것.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밑에 부하 직원을 썼는데 10분간 자리를 비우더라도 부장님 아니면 과장님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사람하고 1시간, 2시간 아무 말도 없이 혼자서 휙 갔다 오는 사람하고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더 아끼고 누굴 더 중용하겠습니까? 누굴 더 신뢰하고 누굴 더 믿겠습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아주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참 감사한 일들을 받았습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엔 이러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제가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보고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참으로 희한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은 아무래도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있었던 대로. 이게 뭐 기도지. 무슨 좋은 명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우리가 잘 시처럼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대로 보고는 철저해야 됩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낱낱이. 어떻게 해요?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해야 된다. 철저해야 된다. 제 4가지 삶의 원칙 중에 하나죠. 대충은 안 된다. 대충 적당하게 넘어가면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10배의 대가를 100배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 보고한다, 낱낱이 알린다는 것은 내가 주관자가,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 위에 결정권자,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더 높으신 분,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가 아니고 내 위에 머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를 의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아름다운 덕목, 겸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보고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부모에게 잘 보고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따 같은 그런 큰일 당하면, 그죠? 부모에게 보고만 하면, 알려만 주면 부모가 다 알아서 선생님과 의논하고 또 더 안 되면 경찰과 의논해서 해결해 줄 것인데, 아이가 이거 보고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다가 혼자서 감당을 못하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다 보고하라. 너 위에 내가 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윗사람을 향하여 잘 보고하는 그런 지혜로운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길도 없음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이 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예 쉬는 날, 쉬는 해, 안식년, 안식일 이런 것들을 정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나 가축이 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쉼을 말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이 먹어야 되고 또 육신이 좀 잠도 자야 되고 심신을 쉬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몸을 가진 우리 약한 인간이 때로 쉼을 가진다는 것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쉬라고 하신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비록 아주 선한 일, 아주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이 그 일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없고 일만 있는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고 천하를 얻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기를 기치키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이 자기를 돌아보는 일,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 일찍이 눈을 떴어요.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이 지역은 들어가면 마치 우주선을 타고 달의 표면에 도착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4,000평방킬로미터라는 광대한 지역 전체가 아주 기기묘묘한 그런 회색 암석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암석을 파서 동굴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수도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주 300년부터 소위 말하는 이 기둥주자, 기둥 위에 주상성자라고 불리는 성자들이 이곳에서 바위를 파고 그 바위 굴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굴만 해도 1000개가 넘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수도에 그런 정진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성훈련을 하는데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침묵 훈련. 말없이 하루 종일 말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쉬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저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노력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발전, 성장, 부흥, 전진, 넓히는 것, 많게 하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걸 하는가? 한번 한적한 곳에 가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일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디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계처럼 살다가 갈지 말고 쉬게 하라. 주님께서 그래서 돌아온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2절, 33절, 3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막 무수하게 달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가졌던 마음. 주님은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 수많은 군중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야, 대박이다, 대박. 이제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받지 못한 그 무리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크게 도전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참석한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 주보에 이런 광고를 내놓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무슨 걸 써놓는 거 하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기신자들은 다른 교회에 가서 봉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말이죠. 교인들의 수평 이동은, 교인들의 수평 이동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끌고 오는 것은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아무 소득이 없는 본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맞는 말은 아니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을 양육할 필요도 있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인 우리가 흐름에서 볼 때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이제 곧 그런 말을 담대하게 하는, 자신 있게 하는 날이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알려주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전도자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초점 맞춰야 돼요. 주님께서 자기가 온 수많은 사람 보면서, 야, 대박이다. 저 사람들 있으면 내가 돈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하겠다. 그게 아니라 저 불쌍한 영혼들, 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어찌할꼬.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것 아닙니까? 제가 엊그제 밖에 나갔다 오니까 우리 주차장에 차가 꽉 찼어요. 근데 어떤 얌체가 주차장 우리 쪽에 보면 빨간 카페트가 있습니다. 그 빨간 카페트 그 위에 차를 대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통행로 아닙니까? 보통 보면 우리 이제 교회 차를 파주소에서 많이 되는데, 파주소의 경찰관들은 그래는 안 해요. 내가 지금 지켜보니까 요 유아정보센터, 우리 이슬이 선생님 있는 그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무슨 교육받으러 오면 그런 얌체 짓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번호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이제 딱 보고 있는데 마치고 왔어요. 옳다 잘되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좀 뭐라 했어요. 여기는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닙니까? 여기 차를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짐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 바로 문 앞에다가 차를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기는 뭘 몰라요. 모르기는. 아니 어른이 됐으면 주 통로 앞에다가 차를 안 세우는 거는 그건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이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를 딱 하다 보는데, 아니 차 안에 애가 있어. 애가 둘이나. 보니까 얼마나 애들이 이쁜지. 그래서 내가 아이를 참 많이 낳아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하고 보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 생명을 낳은 그 엄마는 좀 잘못해도 용서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생명이 귀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해서 죽어간 영혼 구원하면 다른 거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다고.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walpe 권사님이라. 시장에 장사하는데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받는 거예요. 저게 권사라고 말이지. 막 욕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장사가 잘 돼. 돈도 많이 벌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도하는 기가 막히게, 전도하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는 열심 때문에 징계를 미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불의한 일을 전도로 상쇄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쁜 짓 해도 전도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하여튼 목자 없는 양,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심장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늘 세 가지의 인격적인 존재를 향하여 우리가 상대를 합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보고 잘하는 거. 보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랑받는 거 쉬워요. 보고만 잘하면 돼요. 보고만 잘하면 돼. 갑니다, 옵니다,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도 그거 기뻐하셔요. 두 번째, 또 내가 상대한 인격적 존재가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를 좀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응?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이 한적한 시간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바로 상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 향하여 무슨 마음? 불쌍한 마음. 저 영혼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불쌍한 마음, 전도해야 되겠다는 불쌍한 마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인생도 불행하게 살아요. 이 세상도 불행하고, 예수 안 믿으면 영혼도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하는 것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돈을 100만 원 투자해서라도 교회에 한번 오게 한다면 난 투자하고 싶어.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우리